강의형의 형태로 진행하지만은 궁금하신 거 있으면 편안하게 질문해 주세요. 예. 예, 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는 실적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생기나 습니까? 예? 어떻게 해서 그 구분이 될 수 있습니까? 예예. 실적이라는 것이 원래 처음부터 예예. 어설다 모른다 실적 모른다 하면 아무 문제도 없을 건데 예예. 실적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좀 거론을 하고 예예예예예. 그러니까 실적은 어떻게 해서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지금 우리가 우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전제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현상계를. 예. 에고의 세계와 참나의 세계라고 하면 여기 세계에서는 문제가 없고 여기 세계에는 문제가 있다를 나눌 수는 있지만 예. 참나는 이 에고의 세계를 안 만들 수가 없겠죠. 원리상. 참나의 본성은 창조입니다. 우리가 관찰해보면 하나님의 본성은 창조예요. 그래서 현상계를 만들어냅니다. 반드시. 왜냐? 자기 안에는 수많은 원리들이 있거든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참나 하나만 놓고 봐도요. 기적인 측면이 있고 원리적인 측면이 있다는 게 한 물건이지만 분명히 이 참나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에너지적 어떤 실체죠. 에너지가 있고 그 안에는 어떤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나 안에 있는 원리들은요. 재밌는 게 참나 안에 있는 원리는 시공이 없잖아요. 시공이 없는 세계에 우주를 만들 수 있는 정보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이 정보는 표현되고 싶겠죠. 그래서 반드시 표현돼서 현상계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모를 게 없는 게 이 참나 안에 이 에너지와 원리를 하나로 그려놓은 게 우리나라 태극기입니다. 태극이 동양에서는 참나의 세계, 하느님을 태극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태극이 이 안에 참나가 텅 비어 있는 게 아니라 태극의 에너지와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면요. 현상계도 반드시 현상계도 태극을 펼쳐냅니다. 그러면 음이 제일 많을 때가 겨울이 생기고 예, 양이 이제 커나가는 봄이 생기고 양이 한참 자란 여름이 생기고 그 양이 음이 이제 커져가는 가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자연이죠. 안에 이 정보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도 후천적인 이 에고의 세계에서도 또 기운이 있고 거기에 원리가 있는데 이런 원리가 표현되는 거예요. 이걸 인간의 감정에 놓고 보면 가장 얼어붙을 때가 뭐죠? 슬픔. 한참 잘하고 있을 때가 기쁨. 아주 즐거울 때가 이제 즐거움. 서늘할 때가 이제 우환, 근심, 분노 이렇게 해서 이 에너지에 상응하는 감정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 현상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걸 버릴 수는 없고요. 참나를 정확히 아시는 분은 참나에 있는 새겨져 있는 이데아를 참나에서는 희노애락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가장 음이 센 거를 지혜. 양이 이제 자라가는 거를 사랑. 무럭무럭 자라는 에너지, 양기는 사랑. 한참 자라는 에너지는 만물하게 선명하게 자기를 표현하는 예죠. 가을, 잘못된 거를 분노하듯이 가을, 잘못된 거에 대해 심판하는 사랑과 정의. 네. 똑같은 원리와 에너지입니다. 저차원이냐 고차원이냐, 시공을 초월한 차원의 에너지냐, 시공 안에 있는 차원의 에너지냐 따라서 에너지와 원리 이게 답니다. 아까 태계는 어떻게 봤다 그랬죠? 참나의 에너지보다는 참나의 원리와 에고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기론을 전개한 겁니다. 에고에도 원리가 있는데 태계는 에고의 기운과 참나의 리 이렇게 이기론을 이게 귀한 존재, 천한 존재를 리존 존귀한 자, 기천 기는 천한 자 이게 태계학파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존 기천설. 그런데 율곡학파는 참나 안에서도 이미 에너지가 있다는 걸 중시합니다. 기운이 중요하다. 참나 안에서도 도심 안에서도 이 리만 있다면 여기 에너지가 없다면 얘네들 어디 서 있겠는가. 그래서 에너지의 발동이 처음부터 에너지가 발동하고 있다. 참나에 있는 에너지가 발동해서 우주가 펼쳐졌다. 당연히 그 안에 원리는 들어있는 거고. 원리가 이니에질이 귀하다는 거는 줄이 죽이 똑같습니다. 이니에질 무시하고는 조선에서 철학자 못 해먹죠. 이건 똑같은데 그 원리가 현상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입장의 퇴계와 원리부터 이미 에너지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율곡과 이 차이가 주기 줄이 이기 이원론, 이기 이론론입니다. 율곡은 이기 이론론. 여기서도 기가 중요하고 여기서도 기가 중요하니까 결국 이기는 나눌 필요 없이 둘이 하나로 가고 있다는 주장을. 요 그림을 잘 이해해 두십시오.
우리 마음의 지금 지도입니다. 희노애락의 리 원리, 그러니까 이 리는 여기는 좀 저차원적인 리죠. 표현되는 게. 여기는 고차원의 리고요. 왜 틀리냐면요. 기가 탁하면요. 원리도 탁하게 표현됩니다. 기가 맑으면 원리도 순하게 표현됩니다. 여기는 참 이 에너지는요. 시공을 초월한 순수 에너지라 나와 남을 안 가리니까 사랑과 지혜, 이절이 그냥 나옵니다. 작동을 합니다. 근데 현상계는요. 요게 나죠. 내 우주, 나, 우리 별, 나라는 게 생기니까 나에 상대한 남이 있다 보니까 희노애락이 발생할 때 남하고 충돌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가능성이 있고 실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근데 자연계에서는 큰 문제 없이 가요. 그렇죠? 문제가 나고 해결되는 게 일상인데 인간한테 오면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해집니다. 인간은 한 명 한 명이 서로를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리학도 물리의 세계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동물계까지도. 다른 식의 개선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인간한테 오면 문제가 돼요. 인간이 수양을 하느냐, 공부를 쌓느냐, 안 쌓느냐에 따라서 질이 천차가 됩니다. 표현하는 방식이. 같은 인간도 이걸 좀 더 알고 연구한 사람과 이걸 모르는 사람하고 너무 다른 차원이 펼쳐지니까 인간계에 오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태교일곡이 똑같아요. 물리의 세계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돌아가니까. 근데 인간한테 오면요. 이제 이기 이론론인 이원인이 서로 이제 인간을 어떻게 공부하게 시킬 거냐. 이런 측면에서 서로 입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핵심은 똑같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런 말을 그냥 제 트위터에도 올리고 하는 말이 여러분이 안에 있는 참나를 깨달으시고 참나에 안주하시면 참나의 속성, 사랑과 정의, 예절, 지혜가 여러분 안에서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이 에고를 자신의 실체로 알고 에고로서만 살아가신다면 희노애락의 속성만 표현될 겁니다. 여러분이 희노애락만 표현하고 사신다면 옛날 철학자들이 선비들이 슬퍼한 일이 인간들이 희노애락을 열심히 표현하고 산다면 동물하고 다를 게 뭐냐라는 생각을 늘 하신 겁니다. 인간한테는 되게 고차원적 기능이 있는데 되게 저차원 기능만 쓰다 간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해서 인간 안에 이런 숨은 기능이 있다는 걸 속성이 있고 이걸 정확히 찾아내신 분은 아주 고차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주장하는 게 사단 칠정론이나 이런 이기론이 다 이게 목적입니다. 요 그림 하나에 다 들어있죠. 요걸 그러니까 참나가 작동하면 이니지가 나와버려요. 자 보세요. 모른다 해서 안에 있는 참나를 찾았더니 이니지가 나와버려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죠. 태계나 일곡이나 이건 다 이견이 없어요. 나와버리는데 거경, 마음챙김을 하면 이니지가 나와버려요. 그럴 때 설명할 때 태계는 이니지 리가 발동했구나라고 설명하고 율곡은 순수 에너지와 이니지 리가 조화를 이루면서 발동했구나 이렇게 설명하는 입장 차이만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그냥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참나를 찾았더니 양심을 찾았더니 양심이 이니지를 하라고 하더라. 이 얘기를 갖다가 철학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주립하는 이니지 리가 발동을 했구나. 근데 율곡 쪽은 아니 정보가 어떻게 발동을 하냐. 발동을 하드웨어가 하지. 참나의 에너지가 발동한 거다. 거기에 참나의 원리가 함께 작용한 거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실제는 똑같겠죠. 체험은. 마음 챙김을 했더니 몰라 했더니 안에서 에고성을 초월했더니 경을 해가지고 에고성을 초월했더니 이니지가 탁 나오더라고요. 이런 체험이 있으신 게 중요하죠. 그래서 재밌는 게 선비들이 주리 주기파는 다른데요. 경해서 깨어나는 법은 똑같습니다. 주리 주기파 차이가 없어요. 방법이 뭐 있나요? 에고를 초월해서 참나를 찾는 건데.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어떤 용어를 쓸 거냐, 어떤 개념을 쓸 거냐 이제 입장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한번 보시죠.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문제 있다고 이제 버릴 수 있는 세계도 아니라는 거죠. 떠날 수도 없어요. 이 세계는 에고의 세계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참나의 창조성의 기인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없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유교는 이걸 아니까 이걸 없앨 수 있다고 믿는 파들이 힌두교 쪽에서는 힌두교나 소승불교는 믿었습니다. 없앨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윤회를 초월한다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근데 유교 쪽에서는 그걸 없앨 수 있다고 안 봤어요. 신은 창조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주역에 나온 말입니다. 생생지위 역, 낳고 또 낳는 게 역이다. 태극은요 끝없이 음양의 순환이기 때문에 만물을 음양의 플러스로 생긴 건가 마이너스로 생긴 물건을 계속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주에. 고로 유교는 이걸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영을 잘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경영을 중시해요. 유교는. 경영만 잘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경영하는 비법이 에고의 세계에서 음과 양, 희노애락이 막 보세요. 기뻤다, 즐거웠다, 슬펐다, 분노했다가 화냈다가 슬펐다. 이걸 계속 하고 있다 보면 뭔가 허무하겠죠. 내가 왜 사나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때쯤에 그 마음 챙김, 에고를 탁 놔버리니까 딱 중심에 들어갔더니 텅 빈 알아차림의 세계에 들어갔더니 양심의 세계에 들어갔더니 인의의지가 저절로 작동한 내 안에서 자비와 사랑과 정의가 나오는 걸 보고 거경을 한 다음에 이게 작동되는 원리를 이해하고 궁리, 역행, 실천을 해가지고 현상계까지 자기 에고를 다 경영할 수 있는 존재가 되면 유교에서는 군자, 현인, 성인 이렇게 이 단계로 올라갑니다. 이제 어느 종교나 똑같죠. 유교식으로 설명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인격이 성숙돼 갑니다. 그러니까 이 참나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해탈할 수가 해탈이 아니 유교적인 해탈입니다. 성인이 될 수 없는 게 희노애락만 돌고 있어요. 뭐 주면 좋았다가 뺏어가면 싫었다가 화냈다가 주면 또 좋았다가 좀 슬프죠. 이걸 참나의 세계를 알고 보신 분이 그 인간의 그런 삶을 보면 너무 슬픈 게 불교의 윤회랑은 다른 개념이지만 뭔가 수레바퀴를 돌고 있다는 느낌이 드시겠죠. 유교 입장에서 봐도. 거기서 벗어나라는 얘기는 통을 굴리는 존재가 돼야지 그 수레바퀴를 굴리는 존재가 돼야지 경영하는 수레바퀴 이끌려서 계속 돌고 돌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걸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현상계는 음과 양은요. 보십시오. 요 태극기를 갖다 펼쳐놓으면요. 보세요. 양이 컸다가 음이 컸다가 하죠. 그러면 양이 컸다가 음이 컸다가 양이 컸다가. 원이라는 거는 시작과 끝이 없기 때문에 무한한 순환을 하면서 간다는 겁니다. 동양에서 일음일양이라고 하죠. 한 번 양했다, 한 번 음했다가. 그러니까 우주의 무한한 순환이라는 건 유교는 이제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주는 무한한 순환인데 보십시오. 참나를 아는 사람은 양일 때도 중을 잘 잡고 음일 때도 중을 잘 잡고 올라가는 중에도 중을 잘 잡고 내려가는 중에도 중을 잘 잡겠죠. 어디 있든지 중을 잡는 게 이게 중용입니다. 항상 용자거든요. 항상 중을 잡는다. 아까 이게 집중이죠. 아까 서경에서 말한 중을 잡을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이요. 순경이건 역경이건 간에 거기서 지금 사단대로 하고 계신가요? 인의지를 측은 사양 수호 12지심을 계속 잡고 계신가요? 그럼 여러분도 군자입니다. 어떤 상황, 에고가 기쁘건 슬프건 분노했건 여러분 지금 사단하고 계신가요? 내가 슬프다고 해도요. 슬픈 중에도요. 슬프다고 슬픔에 빠져버리면 소인인데 동양식으로 이제 유교식으로 소인입니다. 근데 군자는 뭐가 다르냐면 슬픈 중에도 이걸 안 놓쳐요. 슬픈 중에도 남한테 해 안 주려고 하고 다른 사람하고 공감하고 옳은 것만 하려고 합니다. 양심에 찜찜하지 않은 거는 찜찜한 건 안 해요. 찜찜하지 않은 것만 하려고 해요. 그럼 기쁜 중에도 분명히 이 네 군데 중에 하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몸을 뺄 수가 없어요. 현상계에서. 요 넷 중에 하나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근데 어디 있든지 중심을 안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을 중용 그럽니다. 중화. 그래서 실제 중용 보시면요. 희노애락이 미발지중, 희노애락이 없는 세계가 중이고 희노애락 이발지화, 희노애락이 일어나는데 적절하게 하는 사람이 조화다 해서 중과 조화라는 개념을 이 그림 그대로 갖고 설명합니다. 제 중용 강의 보신 분은 알 거예요. 희노애락 미발의 중, 희노애락 이미 발동했을 때의 조화, 중화를 갖다가 제가 고정 콘서트 중용 강의 보시면 이거 설명 잘 되는데요. 중화를 합쳐서 중심과 조화이기 때문에 균형입니다. 한마디로. 어디서든지 인생에서 균형을 잘 잡는 존재가 동양에서는 군자고 성인입니다. 근데 중심 잘 잡으려면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중심을 잡는데 그 고정 콘서트 중용 강의 들으신 분 알 거예요. 제가 지금 슬퍼요. 기뻐요. 즐거워요. 분노를 하고 있어요. 중심 잡는 법이 다를까요? 내 경우가 똑같아요. 어떻게 중심 잡으시겠습니까? 그때 제가 뭐라고 했나요? 모른다만 하시면 돼요. 지금 슬픈 상황인데요. 슬픈 줄 몰라 하시면 여러분이 이미 중에 가 있습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는 인의지가 나와버려요. 슬퍼하고 있느라 남의 처지를 따질 새가 없었어요. 내가 슬퍼 죽겠는데요. 확 슬퍼하고 있었는데 슬픈 줄을 몰라 했더니 마음이 텅 비고 알아차리더니 다른 사람 입장도 생각하게 되고 상황을 크게 보게 됩니다. 인의지가 나와버려요. 다른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칠정 세계에 있다가 사단의 세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자유자재로 일어나야 재밌죠. 이걸 글로 보면 뭐가 재밌겠습니까?
근데 조선시대 제가 보면 글로 배우신 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이걸 글로 분석하신 분들이. 근데 실제로 하신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좀 위대한 선비들도 많이 나온 거고요. 근데 대체로 조선시대도 안 좋은 부분이 많았다. 조선시대가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역사상 다 안 좋았죠. 서양사는 뭐 좋았나요? 다 똑같이 안 좋았는데 조선시대 선비들이 그 안 좋았던 부분 비판한 거 보면 이런 군자 공부를 하신 분들이 당시 정치를 보고 욕하는 게 이상한 놈들이 위에 올라가 있다. 계속 그걸 쓰십니다. 조선시대도 내내. 뭐 지금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게 언제 달라질까요? 간단해요. 유교에 나와요. 논어에 나와요. 답이. 공자님이 정치를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하니까 이래요. 곧은 사람을 갖다 굽은 사람 위에다 놓으면 잘 될 거예요. 구부러진 사람을 곧은 사람 위에다 놓으면 망칠 거다. 이렇게. 이게 다예요. 이거 잘하신 분이 위에 올라가시면요. 우리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알려야 돼요. 왜냐? 우리가 살려면요. 여러분이 살고 싶다면 친구한테 사단 툴 쓰라고 해야 돼요. 친구가 사단을 잘 지켜주면 제가 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남한테 권해야 됩니다. 여러분만 열심히 사단 지키지 마시고 친구들 지키게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편해집니다. 사단 있는 사람 옆에 가면 편하겠죠. 보세요. 사단 있는 친구는요. 측은지심, 나를 측은하게 여길 거고 배려해 줄 거고 시비지심, 틀린 소리를 안 할 거고 사양지심이 있어서 무례한 걸 안 할 거예요. 저한테. 수호지심이 있어서 나한테 부당한 피해 안 줄 겁니다. 그런 친구가 짱이죠. 그런 친구가 되셔야 되고 또 그런 친구가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서로 걸. 그래서 리더가 이런 사람이 올라가면요. 보세요. 군주가 백성들 훌륭한 정치는요. 제가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백성들 수호지심 안 건드리는 정치가 최고 잘한 정치입니다. 인간관계도 제일 좋은 인간관계는 제가 잘해주지 못해도 그 상대방 수호지심을 자극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아니지 하는 마음이 들게 하면 안 돼요. 그것만 안 하시면 잘하시는 거예요. 그건 이미 측은지심을 쓰고 있다는 얘기고 사양지심도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백성들이 뭘 좋아하지 싫어하는지 이해하고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백성들한테 열받게 안 하고 사양지심, 무례한 언행 안 하고 시비지심, 늘 옳은 얘기만 하려고 옳은 행위만 하려고 하면요. 국민들이 욕을 하고 싶어도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사단만 지키시면요. 상대방이 저를 욕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도 욕하면 그 사람은 좀 이제 그 상대할 사람이 아닌 거고요. 일반인은 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A라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피해를 봐서 욕하고 싶은데 그냥 욕하나요? 내가 무례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냥 욕하면. 명분을 구해야죠. 주변에다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찾아야 되니까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사단을 검색하게 돼 있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한 행위를 사단으로 설명합니다.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 어떻게 내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사리 판단이 없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염치가 없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상대방한테 동의를 구하려면 여러분 본능적으로 사단으로 무장합니다. 사단의 모양으로 얘기해야 상대방이 공감해줘요. 악플 달 때도 이렇게 달아야지 공감이 되지. 막 나는 제가 옛날부터 싫었다 이렇게 쓰면 그럼 뭐 또 밑에 뭔 듣보잡이냐 이렇게 해서 쭉 안 좋은 일이 가죠. 근데 명분을 맞춰 써버리면요. 동의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처럼 그런데 먼저 하는 사람이 참 없는 거죠. 이게 좋다는 걸 알고 남을 욕할 땐 다 쓰시는데 먼저 하진 않아요. 먼저 하면 왠지 손해일 거라는 또 에고가 작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할까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양심 오타쿠들이요. 그냥 이거 하는 게 재밌는 사람들이요. 이해관계 따지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더 고차원적인 삶인 것 같다는 걸 느끼신 분들이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렇게 느끼신다면요. 여러분 인연이 있으신 거고요. 영성지능이 밝으신 겁니다. 저는 이 지능을 영성지능이라고 부르는데요. 영성지능이 높은 분들은 이렇게 사는 게 옳다는 것을 더 쉽게 받아들이세요. 믿는 게 아니라 저게 당연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수록 영성지능이 높은 거고요. 이쪽이 당연하게 보이실수록 영성지능이 낮습니다. 아니 어떻게 뭐 저렇게 살아서 밥은 먹겠어? 이런 생각이 먼저 들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이 세계만 자꾸 보인다 그러면요. 이쪽 세계랑 좀 약간 감이 멀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별게 아니고 저희는 그런 분들을 영성지능 올리는 비법을 제시하는 게 모른다 사단 노트입니다. 그러면 영성지능이 아무리 낮더라도 올라가요. 에고 속에 사니까 영성지능이 낮은 게 아닐까요? 아무리 천재도.
아무리 IQ 좋아도요, 영성지능이 형편없을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누구 나왔지만 막 이렇게 좋은 대학 나와도 하는 말이 다 사단을 다 어기는 경우에 말들을 계속 하신다면 우리가 볼 때는 IQ는 좋은지 모르지만 영성지능은 없다는 거 알 수 있죠. 영성지능 없는 분 옆에는요, 되도록 안 가르칠 겁니다. 가면요, 갑자기 나한테 욕이 날아올 수도 있고 갑자기 내 돈을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영성지능 없는 사람, 사단 없는 사람한테 돈 빌려주실 거예요. 그럴 땐 진짜 안 받을 각오로 주셔야 되겠죠. 이 친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이 친구는 주면 반드시 갚는다. 요게 벌써 여러분은 사단을 다 재고 계세요. 여러분, 낯선 사람들 둘이 처음 만나서 하는 일이 사단 재는 겁니다. 저 사람이 사단이 있나 없나 봐요.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서 눈치를 보면 알아요. 이 친구가 그래도 내 돈 떼먹을 친구는 아니구나. 이제 나한테 해를 줄 사람인가 아닌가를 본능적으로 본다고요. 그때 사단을 가지고 봐요. 공감 능력이 있는지 이 친구가. 남의 마음에 공감하는지, 좀 무례하지는 않는지, 말을 좀 가리는지 벌써 십이지심을 다 봐요. 근데 사단 없는 분들은요, 온몸에서 드러나요. 맹자가 사단이 있으면 뒤태부터 다르다 그랬는데 사단이 없어도 똑같습니다. 온몸이 틀려요. 걸음도 좀 이상해요. 약간 무례하게 걸어요. 그러면 저쪽에서 무례한 걸음이 오시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뭔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사단 없는 게 이런 거예요. 뭔 짓을 할지 모른다. 저도 지하철 이런 데 가면 온몸에서 사단이 없다는 게 이렇게 오라가 나오는 분들 있으면 피하죠. 피해요. 왜냐하면 그분 이제 결국 저쪽에 그분 옆에 있는 분하고 고성이 오가고 결국 그렇게 돼요. 뭔가 꼭 다른 걸 합니다. 무례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거 하나 얻고 있고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을 무시하고요. 근대화 오면서 전 세계가 근대화되면서 전 세계에서 이런 도덕 부분은 다 떼고 돈만 많이 벌면 되고 물질적으로만 성공하면 된다고 전 세계가 이 도덕을 떼고 달려온 게 근대화입니다. 중세 때 도덕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서양도 도덕 때문에 마녀사냥이 있었죠. 동양도 도덕 때문에 엉뚱한 분 막 돌아가시기 위해서 연료문 세우고 도덕 때문에 이상한 짓을 잔뜩 하다 보니까 도덕을 아예 원천적으로 도덕을 싫어하게 된 거예요. 윤리, 도덕 이런 거에는 아주 학을 띠게 돼서 이 부분을 없애고 한번 몇백 년 달려봤더니 지금은 이제 숨 막혀 죽을 지경이 된 거죠. 도덕은 공기 같아서 없어도 당장은 이게 뭐죠? 당장 티는 안 나는데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공기가 탁해지면요. 공기가 조금씩 탁해질 때 모르죠. 당장 눈앞에 돈이나 이런 게 좋은데 공기가 이제 진짜 탁해지고 나면 이제 다 여기서 못 산다가 됩니다. 지금 그런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보시고 이렇게 뭔가 그런 걸 찾는 겁니다. 서양도 윤리를 찾고 뭔가 부정부패를 해버리면 다 기업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니까요. 정치건 경제건 부정부패 이쪽 당할 수가 없잖아요. 분식회계를 해버리고 사단 없음의 극치죠. 분식회계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사단에 그게 어긋난다는 걸 알면요. 비판이 가능한데 사단이란 잣대가 아예 없이 달려버리면요. 사람들이 비판을 못해요. 그래서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전 세계가. 비판을 못하는 문화가 된 거죠. 도덕이란 잣대를 떼고 달렸기 때문에 저건 아닌데 라고 저건 사단에 어긋났으니까 틀렸는데 라고 영성지능이 높은 문화로 가야 되는데 야 저렇게 해서 한몫 땡기는구나. 내가 왜 저기 참가 못했을까. 그럼 또 100억 재테크 뭐 이런 거 사다 보고 연구하시면서 계속 사단을 무시하고 달리다 보니까 나중에 다 숨이 막힌 상태가. 예. 물이 조금씩 오염됩니다. 별로 안 와닿잖아요. 나중에 진짜 못 먹을 물이 됐을 때는 죽죠. 그건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요. 사단이 없으면 못 삽니다. 여러분이랑 지금 이렇게 앉아있지도 못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요. 말을 막 반말로 하다가 나중에 무례한 말을 계속 쓰고 있다면요. 못 견뎌요, 여러분. 바로 못 견뎌요. 이건 물리학의 중력 법칙 이상으로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법칙입니다. 사단, 칠정. 조선 선비들은요, 이거 연구한 겁니다. 사단, 칠정 말고는 인간이 없다 해가지고 그거 잘하는 것만 연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가 잘 됐고요. 저런 걸 하신 분들이 많았다면 우리 사회가 훨씬 풍성해졌을 겁니다. 근데 조선시대도 보면 저런 분들이 소수고 다수는 성리학을 왜 공부했을까요? 저게 과거 시험 교재거든요. 사서집주가 주자주 성리학자인 주자가 주낸 사서집주가요. 과거 시험 교재이기 때문에 요즘으로 치면 고시책이 그 사람 주자 것 교재를 가지고 공부해야 고시를 합격할 수가 있으니까 다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IQ 좋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영성지능 높은 사람들이 공부한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저걸 다 외워서 막 입으로 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았는데 주로 어디다 썼냐면요. 상대방 욕할 때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그 기질이 우리나라 지금 그대로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청문회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남 욕할 때는 뭐 0.1mm까지 제가 볼 땐 사단을 다 치세요. 남 욕할 때는요. 자기 거기다 그 잣대를 자기에다 대면 진짜 무서울 겁니다. 근데 남한테는 정말 잘 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그러지 않았을까? 사단을 좋아하면서 주로 남을 공격할 때 썼을 것이다. 조선시대도. 예, 그래서 사색당쟁이라는 게 그래서 아주 지독했을 거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똑같았어요. 제가 당쟁 기록 보면 요즘이랑 그때나 그때는요, 이제 사람까지 죽여요. 처음엔 안 죽였는데 한 번 죽이기 시작하니까 반대파가 잡으면 이쪽도 죽여요. 이쪽이 죽이면 이쪽도 죽이고 해서 저쪽 엘리트들을 이쪽 잡았을 때 빨리 죽여요. 왜냐면 또 뺏기거든요. 뺏기면 또 저쪽에서 죽여요. 나중에 이렇게 피를 부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갔었는데요. 예. 우리나라 분들이 머리는 좀 좋죠. 벼슬자리 별로 없죠. 그러니까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계속 간 거죠. 예. 자기 코드 맞는 사람들도 그쪽 파들 등용시키죠. 한 명이 득세하면 이제 싸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막 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이제 그랬어요. 그래도 좋은 거는 우리는 취하자는 거죠. 예, 조선시대에 비판할 건 비판하되 저런 부분은 좀 지금도 똑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계속 조선시대 얘기하는데 전혀 다른 얘기 하셔도 됩니다. 네. 아까 소승불교랑 힌두교는 그 대부를 없앨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별로 상관없는 건데 부처님은 인도 분이신데 그 대승불교라는 게 중국이랑 우리나라 이쪽에 많이 이렇게 퍼졌는데 그 이유가 인도 쪽은 소승불교인데 예. 이유가 힌두교랑 이렇게 좀 이렇게 연관이 있는 건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힌두교에도 대승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 아주 없는 건 아닌데 힌두교가 되게 소승적인 부분이 커요. 그래서 힌두교의 한 분파입니다. 불교, 초기 불교는. 초기 불교 때요, 부처님은요, 초기 불경 보면 브라만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진짜 브라만이다 들고 나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다는 의식보다는 초기 불교와 뭐 초기 수타니파타는 아주 초기 불경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진짜 브라만이라 태생이 브라만이 진짜 브라만이 아니고 진짜 도 닦는 사람이 진짜 브라만이라는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 일단 힌두교 안에 크게 보면 힌두교 안에 들어갑니다. 힌두교라는 게 한 종교가 아니거든요. 힌두교 안에 자이나교, 몬교 끝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인도 문화 전체를 우리가 힌두교라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는 수많은 파가 있고 불교도 대표적인 힌두교 제가 볼 때는 힌두교 그 안에 그 자양분에서 자란 꽃이에요. 대승불교가 이상해요. 대승불교가 그것도 또 힌두교랑 또 연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특히 대승불교가 좀 더 아주 현실을 긍정하고 나왔다는 점에서 좀 이게 아주 이채로운 거죠, 좀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인도랑 이제 좀 많이 안 맞았겠죠. 그래서 보십시오. 당시 인도가 있으면 인도 전체에서 화두는요,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가? 이걸로 해서 그 당시 96파 철학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냥 간단하게 96개 학원이 있다고 치죠. 여기에 이제 불교도 하나, 불교가 그 당시 아주 이 초인기 학원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똑같습니다. 이쪽이나 이쪽이나. 윤회를 어떻게 하면 빨리 초월할 수 있는가라는 화두에 부처님 쪽이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다. 그 답에 대해서 하고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윤회를 벗어나면 아라한이 되죠. 예, 이쪽에서는 이제 해탈자라고 하죠. 해탈자가 됩니다. 진인 해탈자 그런데. 자, 같아요. 이 경지도 같고요. 윤회 벗어난 사람. 윤회만 초월하면 된다라는 그 당시 그 주제, 그 문제의식에서 불교가 나왔습니다. 똑같은 문제의식. 그러니까 불교만 따로 보시면 안 돼요. 인도 전체가 이 화두였고, 부처님이 그래서 이 법을 가르치니까 불경 보셔도 아지만 다른 학파들이요, 대거 이쪽으로 오는 이유가 저기 가면 진짜 빨리 해탈하는구나 해서 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승하고 상관, 이게 소승불교예요. 초기 불교. 500년 지나고 나니까 전혀 다른 문제의식이 나온 거예요. 대승불교는 저게 아니고 중생을 어떻게 구제할까 하는, 어떻게 이 현상계, 장사하는 사람도 다 부처다라는
장사를 더 잘함으로써 중생을 구제하고, 가수는 노래를 더 잘함으로써 중생을 구제하고, 이렇게 현상계를 절대 긍정해버리는 쪽의 철학이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얘기지만 지난번 강의 때 얘기했지만 소승과 대승은요, 이건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사실은 대승불교가 불교를 업고 간 거죠. 그냥 두 개는 전혀 다른 종교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안고 가자. 불교를 조금 새로운 경전을 써버렸어요. 그래서 부처가 등장하는 전혀 다른 경전을 써서 이런 화두와는 전혀 다른, 이런 문제의식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문제의식에서 나온 종교가 대승불교입니다. 근데 불교랑 연관을 지으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같은 불교라고 보죠. 그때도 얘기했지만 대승불교랑 기독교는 유사합니다. 근데 소승불교랑 대승불교는요, 진짜 멀어요. 두 개는 다른 세계예요. 한쪽은 윤회를 초월할 생각을 하는데 대승불교는 윤회를 초월하려는 생각하는 게 제일 마장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대승불교입니다. 애초에 현상계를 떠날 수가 없다. 우린 윤회를 떠날 수가 없다라고 시작하는 게 대승불교.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발상이 남방에는 소승불교가 먹히는 거는 이런 힌두 문화예요. 비슷해요. 더운 나라들이 힌두 문화입니다. 제가 그래서 농담으로 더워서 그런가 이제 현상계를 긍정하고 싶지 않으신. 근데 좀 살만한 온대지방은 다 현상계를 긍정합니다. 살만하거든요. 더 잘 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더 잘 살고 싶어서 나온 게 대승불교고요. 정말 이 세계를 떠나고 싶다. 다시는 태어나고 싶지 않다라는 기질에 맞는 게 소승불교입니다. 이 세계가 너무 즐겁고 나는 여기서 더 재밌게 살고 싶다. 문제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이 세계를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세계 안에서 더 재밌는 세상을, 극락세계를 만들고 싶다는 쪽은 대승불교라 두 개의 사상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독교랑 더 통한다는 겁니다. 대승불교는. 이 현상, 지상에서 뭔가 천국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영향도 있어요. 대승불교는. 기독교 영향, 힌두교 영향, 힌두교 중에 그런 현세를 긍정하는 어떤 철학들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몽골족 영향도 얘기하는 이유가 당시 힌두교 아리아인들하고 발상이 좀 다른 게 몽골족들은 현세를 되게 긍정적이에요. 근데 아리아인들은 되게 인도 아리아인들은 현세를 초월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탄이나 지금 티벳이나 다 몽골족들이죠. 예. 부처님이 몽골족으로 지금 많이 추정하거든요, 학자들이. 저 네팔 근처에서 나셨거든요. 원래 지금 현재 부처님 나신 데가 현재 지명으로도 네팔인가 그럴 겁니다. 인도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 몽골분으로 많이 봐요. 티벳에서도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들이랑 같은 인종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라마 중에도. 예, 그러니까 그런 논문도 실제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데 부처님이 그러셨는데도 불구하고 힌두 문화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나중에 그런 몽골적인 부분들이 더 올라와서 뭔가 이렇게 다른 주장을 한 게 아닌가, 현세 완전히.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이 철저히 인도적인 문제의식에 뭔가 맞춰서 답을 했다면 이제 대승불교는 부처님을 계승한다는 걸 한편으로는 세우면서도 부처님이 당시 했던 말들을 다 부정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더욱 몽골적인 어떤 입장, 현세를 긍정하는 입장을 제시한 게 아닌가 이렇게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중일은 지금 다 대승이죠. 남방 쪽으로는 싹 소승이죠. 더운 나라와 온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구별해 보시면 사계절 도는 데는요, 살만해요. 계속 더운 나라는요, 제가 생각해도 거기 가면 이제 그늘에만 앉아 있고 싶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그늘을 찾는 거죠. 그늘을 찾아서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최고의 그늘이 열반입니다. 끝내주는 그늘. 어떠한 더위도 추위도 없는 그곳. 근데 온대지방은 더웠다 추웠다 해서 적절하게 살만하니까 경영하는 걸 오히려 좋아해요. 어떻게 경영을 할까? 유교도 그래서 되게 경영하는 학문이죠. 유교랑 다 통해요. 대승불교, 유교, 기독교는 다 좀 비슷합니다. 네. 이제 대승 입장이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 같은데 제가 그동안에 공부했었던 거는 예. 맨 처음에 부처님이 깨달아서 예. 이제 어느 레벨 이상으로 한번 화엄경을 20일이나 설법했더니 예. 원효대사라고 했더니 다 듣지 않고 다 가버리니까 예.
기근에 맞춰야 되겠다. 기근에 맞춰서 하암경에 예, 소승을 예, 예. 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건대승을 설하고 예. 뒤에 이제 마지막에 법- 다시 이제 법화경으로 끝내죠. 예. 예. 그러니까 설에서 50년에서 이제 40년부터 예. 이렇게 설했다. 예. 라는 것은 이제 진짜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예. 전부나 오늘 이제 말씀을 듣고서 예. 그럼 이게 아닙니다. 예. 3세기, 뭐 5세기 이때 예. 대승이 그때 나온 거. 나오면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때 경쟁이 없었던 걸 뒤에 제자가 만들었던 그쵸. 이유, 예. 그게 더 정확한 예, 그게 맞죠. 지금 그래서 대승불교는 사실은 지금 근거가 없습니다. 아까 그런 말씀은요. 그 중국에서 대승불교를 진짜 부처님 말씀인 줄 알고 들여왔어요. 그 사람들이 도저히 안 맞으니까 초기불경이랑 대승에서 들어온 부처님 말씀이 안 맞으니까 중국에서 나온 학설입니다. 그걸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나온 두 개의 학설들이 있어요. 천태종 것도 있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예, 옷이 뭐 이렇게 교판 분석해서 예, 이렇게 나온 게 그건 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중국에서 수입을 막 해왔는데 수입된 책들이 너무 내용이 틀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아, 원래 처음 마켓 치셔서 화엄경을 얘기를 쫙 하셨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서 소승부터 유마경에게 방등부 이렇게 하나씩 올려서 마지막에 다시 법화열반경으로 끝냈다. 이렇게 해야 경전을 읽을 수가 있어요. 스토리를 해서 이건 후대에 맞춰진 스토리입니다. 대승경이 다 진짜라고 전제하고 근데 전제하지 그 불교 신자들이 부정하고 공부를 할 수 없잖아요. 옛날에는 신앙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학문으로 자료가 다 나와버리니까 그 자체가 다 지어낸 거구나 하는 게 나와버렸죠. 다 뒤에 나온 경전들인데 예, 그러니까 전혀 부처님 때 결이 아닌데 그걸 부처님 글이라고 전제하니까 어떻게든 깨맞추려다가 나온 얘기입니다. 예.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진짜 그런 줄 알고 막 외우고 했다가 이게 다 날아갔죠. 뭐 아함 8년 뭐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해서 부처님 전생애랑 맞춰놨어요. 연도를. 그게 다 뒷사람들이 맞춘 겁니다. 이해하려고. 본인들이 납득이 안 되니까요. 예. 예. 그렇게. 예. 예. 약간 방향이 다른 질문인데. 예. 다른 질문 해주십시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참나 안에 들어가는 방법 중에서요. 예. 모른다, 괜찮다, 예. 아니지 말라 이 세 가지가 예. 실제 삶에서 굉장히 파워풀하게 예.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것이 실제 나오게 된 그 체험이나 어떤 배경 근거 이렇게 강의 듣다 보면 나오긴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좀 듣고 싶은 어떤 체험일까요? 사실은 저의 체험. 그러니까 체험이나 예. 뭐그 근거. 근거나 이론 또는 제가 배경. 그 근거로 제가 항상 제시하는 노자에 보시면요. 노자에 이게 나와요. 무지무욕하라. 무지가 모른다죠. 우리는 그냥 무지무욕하라고 말 안 하잖아요. 실천법까지 가르쳐 드리잖아요. 괜찮다. 좋죠. 노자에 나온 겁니다. 이걸 보고 이걸 만든 건 아니고요. 공부하다 보니까요. 제가 마음을 분석하는 게 마음을 딱 끊을 때 이 두 말이 필요하더라고요. 외판원이 왔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외판원이 와서 문을 두드려요. 배를 계속. 뭘 사세요? 뭔데요? 이렇게 하면 이미 끝났죠. 아, 도대체 뭔데요? 하고 문 열면 이미 경황 없이 그 물건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잡념이 꼭 외판원 같더라고요. 가만히 있는데 명상하는데 자극적인 걸 얘기해요. 홈쇼핑처럼. 홈쇼핑 딱 전화기 들면 이미 이제 끝나잖아요. 그래서 뭐 마감 임박 막 이러면 뭔데? 이렇게 가면 자, 그런 데서 내가 나를 지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겠다는 거죠. 철저히 부정해버리거나 철저히 긍정해버리거나요. 이걸 보고 만든 건 아니에요. 나중에 노자 보니까 무지무욕이라고 돼 있어. 아, 지금은 노자 제가 강의할 때 이걸 같이 씁니다. 같이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한 건 아닌데 딱 두 가지더라고요. 부정하든가 긍정하든가. 딱 있으면 외판원이 벨 눌러요. 뭐 아주 좋은 물건이 나왔는데 됐습니다. 애초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몰라? 라고 하든가.
아, 저는 지금 제가 가진 거에 만족합니다. 100%. 친구가 자동차 파는 친구가 와서 야, 너 차 바꿔야겠더라. 장가 가려면 뭐 이러면 그래, 뭐로 바꿀까? 이제 이렇게 되면 낚인 거죠. 야, 너 마티즈로는 안 돼. 이제 이러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몰라라고 하는 법도 가능하고 또 하나는 지금 내 차 딱 좋아. 무조건 괜찮다고 해봐요. 이 괜찮다라는 말은요. 지금이 내가 원하는 최고야 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이 내 차가 막 찌그러져 있고 제 차가 막 그래도 이 차 최고야 라고 부르짖으면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죠.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가겠죠. 너 그렇게 살다 죽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건 그쪽 사정이고 나는 지켜낼 수가 있어요. 우리 잡념이 와서 우리를 유혹할 때 되게 자극적인 걸 유혹해요. 공부하기 싫은 친구한테 웹서핑 해봐. 아주 재밌을 거야. 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어 저쪽에. 이렇게 유혹하죠. 자극적이지 않은 건 유혹도 안 돼요. 자극적인 걸로 유혹할 때요. 난 지금 공부가 너무 재밌어라고 하든가 아니면 애초에 난 너를 전혀 모르겠다고 판단을 중지해버리든가 둘 다 결국엔 판단 중지를 갑니다. 판단을 멈춰버리는 비법이에요. 딱 더 생각을 안 해야 돼요. 그럼 안 괴로운데 친구가 하나 너 차 그렇게 해가지고는 장가 못 가고 딱 간 뒤에는 괜히 이제 혼자서도 막 고민이 이어지겠죠. 과연 이것 때문인가? 뭐 이러면서 차를 그럼 뭔 차를 막 이러면서 마음이 막 이제 엄청 커집니다. 잡념 하나가 탁 치면요, 여러분 마음은요 몇 배로 그게 불어나게 되는데 불어나려는 순간에 진짜 괜찮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전혀 좋지 않을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모른다는 말이 안 나오실 거고 실제로는 괜찮다는 말이 따져보면 절대 괜찮지 않으실 거예요. 그 상황에서 쓰시라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해버리세요. 괜찮아. 그러니까 괜찮다는 말 할 때 그냥 진짜 안 괜찮은데 괜찮아 이렇게 해서는 못 이겨요. 살짝 상상력을 살짝 동원하세요. 진짜 괜찮아. 아니면 진짜 모르겠는데 하고 머리를 멈춰버리세요. 이러면요 잡념이 여러분을 어떻게 못합니다. 무지무욕한 노자가 무지무욕하라니까 국민들한테 뭘 안 가르쳐주고 전혀 북한처럼요 안 가르쳐주고 안 보여줘야겠다. 이러면은요 바보가 돼요. 그게 아니고 무지무욕하라는 얘기는요 바보도 진짜 바보가 되시라는 거예요. 진짜 바보는요 내가 가진 모든 걸 탁 모른다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바오로가 바보가 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보가 되라고요. 내가 가진 하나님 앞에서 지식을 자랑하는 멍충이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제가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거 다 만든 양반인데요. 몰라라고 해야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내게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바보가 되라는 얘기를 바울이 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노자도 그래요. 도 앞에서 바보가 되라는 겁니다. 도면 충분하고 도밖에 나는 더 필요한 게 없다라고 딱 나올 때 그때 선언이 모른다 괜찮다로 얘기를 해주시면요. 에고가 효과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다 부정해버리거나 다 긍정해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그러면 정리가 됩니다. 상황이. 제가 해보니까요. 되더라고요. 이게 이 법이 좋더라고요. 두 개를 막 같이 써요. 몰라? 괜찮아. 몰라? 괜찮아. 그냥 뭐 침범을 할 수가 없어요. 야 친구가 야 너 차 몰라? 괜찮아. 몰라. 내 차 딱 좋아. 몰라. 이렇게 나가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너 잘 살아라 하고 가겠죠. 잡념을 떠나보내는 방법입니다. 나를 괴롭힐 잡념. 예? 예. 곧장 참나의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몰라 괜찮아만 하시면. 제가 이걸 처음에 설마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 저도 의심스러운데 하면요. 사선정, 멸진정 다 들어가는데 몰라 괜찮아로 특히 몰라로 다 들어갑니다. 일선정 들어가죠. 그럼 아직도 내 마음에 찌꺼기들이 남아있어요. 그게 느껴지면 몰라 해버리고 한 단계 또 점프해버립니다. 이선정으로 들어가요. 이선정에서도 여전히 그런 거친 감정이나 이런 게 남아있어요. 몰라 해버리면 그거에 대해 또 점프해버립니다. 알아차린 다음에 몰라 해버리세요. 정확히 알아차리면요. 알아차리는 자와 알아차린 대상이 구분되죠. 그때 알아차려진 대상들에 대해서 몰라라고 해버리면 나만 남습니다. 옷을 벗는 방법이에요. 옷을 두껍게 입었어요. 그럼 일반인이고요. 옷을 하나 벗었어요. 일선정. 일선정에서는요. 일선정은 뭔가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호흡을 보시면요. 호흡 하나만 딱 보시면서 마음이 평화로울 때가 일선정이에요. 엔돌핀이나 이제 도파민 이렇게 세로토닌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요. 일선정만 돼도. 일선정만 돼도요. 아프던 데가 안 아파요. 이 정도 돼야 일선정이에요. 딱 주위는 호흡 하나만에 집중돼 있습니다. 대상 하나에만. 근데 이선정은요. 대상을 놔버려요. 대상에 대한 집중도 없어야 이선정입니다.
기쁨이나 이런 거는 즐거움은 그대로 있고 대상이 없어요. 그냥 이제 참나만 즐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호흡에 대해서 모른다 해야 그게 들어가지겠죠. 그런데 이선정 때는 거친 희열이 있어요. 기분은 좋긴 한데 되게 거칠다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거친 감정이 요동하는 게 느껴져요. 거기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하면 삼선정으로 들어갑니다. 삼선정은요, 생각은 굴러가는데, 생각은 이제 자꾸 이제 움직일 수 있는데 생각의 세계예요. 감정은 많이 잡혔는데 생각이 이제 움직임이 느껴져요. 멈췄다가도 또 움직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생각의 힘이 느껴지면요, 거기에 대해 몰라 해버리면 생각도 끊어져 버립니다. 그럼 사선정이에요. 참나로만 존재해요. 근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안 일어나는데 불어일으킬 수는 있어요. 사선정은. 생각이랑 끈이 끊어진 건 아니에요. 아직 의식세계이기 때문에. 근데 멸진정은요, 거기서 한번 또 몰라 해버리면요, 멸진정으로 들어가면 무의식세계에 들어가 버린 거라 깊은 잠 속에 깨어있는 거랑 같아서요, 생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따가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적절한 때가 되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사선정을 다 들어가는데 몰라 하나로 다 들어가요. 왔다 갔다 자유자재로 합니다. 제가 이걸 다 해보고 나서 야, 이거 몰라 짱이다라는 거에서 권하게 된 겁니다. 몰라를 못 당한다. 아무리 어떤 에파는 상대하는 법, 뭐 별 매뉴얼이 다 있다고 해도요, 몰라 하고 말 대꾸 안 하는 게 최고입니다. 뭐라고 해요? 보이스피싱이요, 우체국입니다. 몰라요? 일고의 그 가치도 없다는 듯이 움직이시는 그런 배포. 그래서 몰라. 저 우체국인데 뭐 너 딸이 어쩌고 뭐 어쩌고 괜찮습니다. 요게 잡념을 제압하는 겁니다. 예, 괜찮습니다. 안 괜찮죠. 들으면 같이 움직여요. 제가 가만히 혼자 지금 이 나이에 앉아 있으면 장가도 못 갔어, 뭐 돈도 못 벌어, 막 아버지 부모님 걱정하셔. 쫙 한번 만약에 일어나라고 부추기면요, 일어날 것들이 많거든요. 쫙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확 일어나는 거 보면 겁나잖아요. 더 커지면 안 되니까. 몰라 하면 사라집니다. 트라우마 있죠. 저도 트라우마가 있는데 트라우마가 그런 게 있으면 생생하게 떠오르죠. 안 좋은 집. 탁 떠오를 때 몰라 하면 날아갑니다. 몰라 말고는 그걸 이겨낼 방법이 저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 몰라 하면 날아가요. 몰라. 몰라 하고 무시해버리면요, 어떤 트라우마도 이기실 수 있을 겁니다. 몰라 하고 버티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몰라를 못해요. 딱 올라오면 그때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이러면 넘어간 겁니다. 이러면 벌써 진 거예요. 몰라. 냉정한 것 같지만 몰라라고 하세요. 왜 그거 따라가 봤자 부처님이 이 법을 쓰세요. 실제로 초기 불교 때 윤회를 빨리 해탈하는 비법이 몰라였어요. 사실은. 그 쓰신 법을 다 얘기하면요, 오온을 싫어해서 떠나라고 그래요. 생각, 감정, 오감을 싫어해서 미워하면서 떠나라. 그럼 몰라 하라는 얘기잖아요. 곧장 버려버려라는 얘기를 해요. 부처님. 왜 그러냐면, 뭔 얘기를 하시냐면, 고통이 일어나면 곧장 물 꺼버려라, 물로. 근데 그 고통이요, 따져보면요, 당연히 해야 될 고통이에요. 뭔 얘기냐면, 자식이 죽은 사람한테도 그 얘기를 하세요. 자식이 죽어서 죽겠다는 사람을, 그럼 우리가 볼 때는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슬픔이죠. 그러면 그 자식 죽은 슬픔을요, 그분은 늘 안고 살아야 되잖아요. 올라올 때마다 또 트라우마, 또 올라오면 또. 그럼 이분은 평생 거기에 당하게 살 수밖에 없게 이미 예정돼 있죠. 석가모니는 냉정한 것 같지만 이게 자비예요. 무조건 모른다고 하라고 하신 겁니다. 올라온 즉시 몰라라고, 자식이고 뭐고 몰라라고 해버리셔야 자기 마음이 평온을 찾게 되고, 그래야 내가 사는 시간 동안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질곡에서 딱 끊고 나와야지. 따져보면 고민할 만한 내용이에요. 따져보면 당연히 그런 내용인데 거기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리실지 모르고 제가 얘기하면요, 이런 얘기 하세요. 야, 너는 좋겠다 그렇게 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너는 그게 되나 보다. 뭐 너는 모른 다음에 몰라지나 보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된다니까요, 다. 그래서 이걸 안 믿으시는데 당연히 다 되세요. 되니까 제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모른다 하시면 돼요. 냉정한 얘기 같지만 진짜로 조금씩 하시다가 연습이 되면요, 처음에 에고가 반항을 세요. 바로 모른다고 하려면 에고가 울컥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달래면서 몰라 해보자, 모른다 해보자, 이렇게 자꾸 달래가면서 하다 보면요, 이렇게 몰라 쪽으로 자꾸 일관되게 밀고 가면 갑자기 툭 생각이 끊어지고 아까 뭔 고민했는지 모를 때가 잠깐씩 올 겁니다. 요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살짝 몰고 가다 나중에는요, 요 요령이 생기면 빨리 돼요.
요령이 생기면 나중에 뭔 일 생길 것 같으면 몰라 해버리면 탁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서 자유가 와버려요. 이 자유가 올 정도가 되면 우리 학당의 1급 정도가 됩니다. 1급 정도가요. 초기불교에서 아라한이라고 하는 경지고 대승에서 일주보살이라고 하는 경지예요. 일지보살 이제 그 가는 과정에 있는. 그래서 그 정도만 되셔도 자유가 와요. 선불교에서 확철되어 했다는 자리가 아라한 정도 1급짜리입니다. 늘 모른다 할 수 있는, 모른다가 내 안에 늘 흐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1급 정도 되면요. 슬픈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몰라라는 말을 안 해도 돼요, 나중에는. 슬픈 일이 나를 팍 침범할 때 내 안에는 늘 참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여기서 이리 돌려버리면 끝나요. 이 정도만 하면 돼요. 늘 모르는 마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슬픔과 모르는 마음을 같이 인식해요. 아라한 정도가 되면. 그럼 슬픔에서 이쪽으로 관심 돌려버리면 여기가 관심이 끊겨요. 아라한은 이 정도 할 줄 아니까 산에 가서요. 어떤 게 일어나든지 자기를 봐버리니까 열반에 들었단 말을 하는 겁니다. 그분도 배고프고 다 해요. 다 와서 탁발해서 갑니다. 먹고 다 하는데 거기서 어떤 잡념이 파생하려고 할 때 딱 가져와 버릴 수가 있어요. 절에서는요. 선불교의 선사들이 견성하신 선사들이 그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매일매일 좋은 날이라는 화두가 원래 운문선사가 한 말인데 매일매일 좋은 날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슬픈 일이 아무리 지나가도 내 관심을 거기서 내 참나로 돌려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참나가 당장 안 보이면 한참 끌려가겠죠. 급수가 좀 낮으면 그래요. 근데 이분은 늘 참나가 느껴지기 때문에 저쪽보다 이쪽 봐버리면 돼요. 이쪽을 더 보면 돼요. 보는 걸 늘 봤으니까 슬픔이 크게 일어날 때 정신을 안 뺏기고요. 딱 알아차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슬픔이 일어날 때 오히려 딱 알아차림이 안에서 나타나고 더 강해져서 그냥 알아차리면 들어가 버려요. 이 정도 되면 매일매일 좋은 날이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소승과 대승의 차이는요. 소승불교는 그 정도 능력 얻은 다음에 산에 들어가서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겠다는 거고요. 죽을 때까지. 대승은 이 정도 생겼으니까 오히려 현상계에 나가서도 보호막이 생겼으니까 현상계에 나가서 중생을 구제해 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대승입니다. 두 개의 길은 완전히 달라요. 대승은요. 현상계에 나가서 온갖 고생을 하고요. 소승은 숲에 들어가서 정글에 들어가서 아주 편안하게 살다 가십니다. 어떤 길을 택하실지. 네, 이 길이 틀려요. 얻은 능력은 똑같아요. 그 능력을 얻은 다음에 늘 참나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겁니다. 수련해서. 요거를 대승불교 쪽에서는 지관 정해 쌍수라고 하고요. 늘 깨어있는 상태를. 저쪽에서는 소승 쪽에서는 이제 열반에 안주했다고 합니다. 요 두 개가 차이가 똑같아요. 근데 그 얻은 다음에 행적이 틀려요. 품었던 뜻이 틀리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승은요, 오히려 이제 자유가 왔으니까 술집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합니다. 이제 술집 가도 안 깨질 자신이 있으니까 술집 가고 오히려 어디 가서 거기 있는 중생들을 구제내올 연구를 합니다. 기업도 운영할 수 있고 정치도 할 수 있고. 대승은 오히려 자유예요. 그러니까 현상계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전 진짜 다르다는 겁니다. 기독교랑 불교 다른 것보다 소승하고 대승 다른 게 훨씬 크다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또 뭐 궁금하신 거? 또 5분 쉬고요. 예, 넉넉히 빌려놨습니다. 뭐 바쁘신 분은 또 가셔도 되고요. 이게 시간 정